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19일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를 부르겠습니다. 안창빈 집사님께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들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입술로 남의 허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빛재단에 속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빛재단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빛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전하시는 말씀이 한빛 교인들의 삶에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빛 교회가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는 교세가 확장되어 많은 성도들이 모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빛재단에 속한 학생 및 그 재단의 가족 중 수능 및 졸업 후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차 시각장애인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 6개월 후에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소속 정파나 열성 지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과 사회적 약자 및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빨리 지나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업자나 문화예술, 체육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해 추석을 홀로 보내야 하는 연로하신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는 가족들은 이번 명절을 통하여 더욱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서로에 대한 오해나 원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박영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맞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음 죄송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마지막 후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다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참 너무 잘 부르시고 멋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인원은 많지 않으신데 너무 재주들이 많으셔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또 추석도 앞두고 있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혹시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또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를 길러낸 위대한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 귀환의 역사는 1차, 2차, 3차로 이어집니다. 1차는 BC 537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로 이스라엘에 와서 그때는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7년에 에스라가 백성들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고 또 율법 교육에 힘썼습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1차 귀환 93년 후에 귀환을 한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 142년 만에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 귀환의 때에는 당시에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일부 귀환을 했지 않겠습니까? 70년 후니까. 그러나 2차와 3차에 귀환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대, 3세대, 심지어 4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고위 관직에 올라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고 출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된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그거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포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나라 먼 나라 얘기처럼 안 됐구나, 안타깝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지라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멀리 조상들의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련, 그 환난, 그 고통을 알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서 술시중을 드는데 그 얼굴빛이 근심 가득한, 수심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 왕에게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표정을 보고 너에게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땅에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하면 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거기에서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는 그런 느낌은 반역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불붙는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열망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속에 있는 그 얘기를 왕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평생 사는 건 안 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고관 대작으로서 이제 총독으로 그곳에 부임을 해 가게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추되는 것, 그것을 몹시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이 재건되고 증축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꿈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지금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까? 14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서 단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이 성벽을 그동안에 142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그 위대한 일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0년이 지난 이 세월이 흘렀는데 이 느헤미야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신앙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여호와 예배의 중심지이며 다윗 왕가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함락은 의식 있는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그러했지만 차츰 성의 멸망이 자기들의 죄악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모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이 바벨론 포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수용소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재정착이었고 이스라엘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낮은 계급으로 자유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그들은 이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마치 오늘 우리 교회당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단지 제사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낭송하고 암기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외우고 또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은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 포로 시기에 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훌륭한 율법학자가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도 바로 그러한 신앙교육에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교육을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섭리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귀환할 때 모세법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계속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토라 교육이었습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등학생이 되면 외워야 돼요. 철저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대인 예배당을 세워서 회당과 학교와 집회장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며 단결했습니다. 제가 EBS를 보니까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도 토요일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유대인 예배당으로 가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씩 1:1 교육이 원칙입니다. 5명의 자녀는 그 5명을 다 한 명씩 가르치는 거예요. 현재 유대인의 교육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망한 후 나라 없이 2000년을 또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나라를 건국해서 다시 저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저들이 부활했을까? 전 세계 유대 인구는 130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등 미국의 주요 산업과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심리학자 프로이드,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존 록펠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천재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영화 감독 우디 앨런,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미국에는 유태인이 64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할리우드를 만들었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4대 일간지와 ABC, CBS, MBC 등 TV 매체를 탄생시켰고 미국의 원자탄 발명과 우주산업의 개척을 주도했고 오늘날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들어낸 주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포브스는 매년 개인 소유 재산을 분석해서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중심에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이어왔던 그 토라 교육, 그 신앙 교육,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EBS에서는 어느 한 가정을 소개해 줬는데 그 가정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자녀들이 한 7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토라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매일 저녁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눈다고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태인에게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전통 교육기관인 예시바의 대표적인 학습인데 여기에서는 토론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학교를 제가 그 방송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성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라와 탈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주면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제를 다른 상황에서 또 주면은 또 다르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발명품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미국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되지 않거든요. 자유롭게 민족별로 또 종교별로 얼마든지 자기들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교육과 또 이런 토론식의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진정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 가정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하나 그 방송에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같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당에서 공부도 가르치지만 함께 같이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앞뒤로 흔들면서. 그리고 자녀들도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한계입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랑과 긍휼과 희생과 섬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상이 부족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를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민족이 또한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들은 배워야 하지만 또한 잘못된 것들을 같이 또 깨닫고 답습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과 인품과 실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가 아주 부흥기를 맞은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어요. 거기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배출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주일학교 아주
부흥되었고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일학교는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까? 학교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다가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어린 손녀, 손자가 있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고 맡겨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라고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뭐 공부 잘해라, 세상 거는 얘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 살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가 그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공 차다 보니까 시간은 제가 알았어요. 근데 공 차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 안 가버렸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집에 오니까 들어오라더라. 회초리 10대 맞았습니다. 예배 안 받았다고. 그 이후로 제가 군대 가서도 예배 안 받았습니다. 정신 차린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무섭게 어떻게 보면 신앙만큼은 다른 그거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가 성장하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그런 신앙이 몸에 배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건 생활이 몸에 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2년이나 지났지만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부르실 때 그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는 견딜 수 없었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과 보호로부터 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4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희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나
이곳저곳 떠돌다가 다시 아버지 나라를 건국하고 또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민족이 되었던 것은 바로 신앙교육 때문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나는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나아가리라 오직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있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소속된 직장을 복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더욱더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과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날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는 기도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시고 항상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기도하신 우리 한장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남동생 아버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신 아이를 하나님 또한 잘 성장케 하시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의 직분도 잘 감당하여서 학생들을 신앙과 또한 기도하면서 잘 가르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박영필 집사님 정말 귀한 성대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우리 집사님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찬양과 또한 성악과 노래로 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의 가정에도 큰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형님 부모 또한 누나 처가 모든 가족들의 은혜와 평안과 또한 행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와 특송은 정의석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추석이 화요일에 추석인데 모두 혹시 멀리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